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혹시 헤아려 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에서 필요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 또 마음, 또 예배에 필요한 것? 집중, 예배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아는 걸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찬송도 있어야겠죠. 또 예배에 필요한 것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께서 오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쯤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필요한 것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 라고 누가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예배자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직접 와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면 예배자의 마음에서 예배 시간에 세상의 염려, 그리고 삶의 두려움, 분노, 좌절감 이런 것을 다 제지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더 입혀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크고 믿음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오래 해왔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어딘가 모르게 가렵고, 말씀만 시작하면 딴 생각이 나는 이유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잡념 그리고 아픈 마음들, 아픈 몸들 예배 시간엔 다 잊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예배에 성령의 간섭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일까? 성령 충만한 것이 먼저일까? 예배를 드려야 성령 충만해진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성령 충만해집니까? 다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그 노랫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도 또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기도에 아멘이라고 소리가 나오게 하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함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먼저입니까? 예배함이 먼저입니까?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뭐라고 얘기해도 틀릴 것 같은데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 아니요. 성령님이 먼저 계시죠. 이 자리에 이끄시는 게 성령님 이 자리를 이끄시는 게 성령님이다. 자기 먼저 자기 먼저잖아. 자기 먼저야 아니 먼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설교 말씀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알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같은 말씀을 해도 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이야기죠.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굳이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많은 목사님들이 10시 반에는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리 와서 기도하고 성령 사모하심을 받아야,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야, 성령께서 간섭해 주심을 받아야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예배를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무엇을 기다리려고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 대나무의 종류겠죠. 이 대나무는 옥토밭이라고 불리는 아무리 좋은 토양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도 4년, 5년 되기 전에는 싹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딱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한 번에 그 모소라는 대나무의 싹이 딱 튀어나오는데 6주가 되면 15m를 자란다고 합니다. 15m는 몇 층 높이죠? 15m면 5층, 6층 정도면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자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5년 동안 뭐합니까? 그동안 땅속에 뿌리를 펼치는 거죠. 크게 뿌리를 펼칩니다. 그 15m를 자랄 수 있는 그 영양분을 4년 동안, 5년 동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3년이 되어서 4년이 되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 밭을 뒤엎어버리고 다른 대나무를 심는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경우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1, 2년이 지나서 대나무 하나를 심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에 있는 대나무를 심는 농부들은 다 모소라는 종류를 심는다는 이야기죠. 4년, 5년 후에 더 큰 수확을 위해서 그것을 심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잘 가지 않고 더디 오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신앙에 있어서 조급함은 없습니다. 부단히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인내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의 본질,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다림, 조금은 수동적인 것 같고 죄송합니다. 텔레마킹. 자, 어디에 있지? 기다림, 조금은 수동적인 단어 같죠. 그런데 성경의 기다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다림은요,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능동적인 활동을 기다림이다 이야기한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릴 때 돌렸던 팽이 있어요. 팽이 한 번쯤은 돌려봤죠? 팽이에 강한 힘을 줘서 딱 돌리면요, 그 팽이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지만 뭐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피피피피 돌죠. 근데 팽이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다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기다림이 그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힘을 가진 씨름 선수가 씨름을 합니다. 이제 서로 씨름은 서로 들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동이죠. 딱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초 정도 지나잖아요. 이 두 사람의 얼굴에서 땀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가만히 있어 보이지만 뭐예요? 엄청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기다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냥 언젠가는 주실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중에서 가장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이 기다림을 잘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질 것이고 기다리는 순간이 더 줄을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도를 하고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열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특별히 무엇을 기다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세상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님이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도 다 풀린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과정도 화목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삐그덕 소리가 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시원하게 뚫린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부드럽게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알 필요가 있죠.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뭐라고 했죠?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고, 능력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있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성령님이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 증인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예배만 드리는 우리의 삶만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한국 교회가 전도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은 수평이동입니다. 이 교회 성도가 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수평이동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조금씩 줄어서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기름 부으심이 약하여서 성령이 있지만 충만하지 못해서 이러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문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흥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죠. 내가 몇 년째 나만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과연 내가 나인가? 잘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고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감당하고요.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집중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에 집중하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남북전쟁 때 링컨의 일화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중에서 링컨이 묻는 막사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뭡니까? 하얀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링컨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병사들이 보았을 때 하얀 손수건이 안 걸려있는 시간이 더 적더라는 겁니다. 항상 하얀 손수건이 걸려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였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하려 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놀라운 감격을 받죠. 기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봤으니 우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하면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많은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당할 것이고 많은 시험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심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고 성령에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라는 동시에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의 많은 시험과 문제들, 두려움들 이 우리 눈앞에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하기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2019년도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상황들, 복음의 증거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처음에 1장이 기도의 장이었던 것처럼 항상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강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